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신약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4월 한 달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며 오롯이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의 대소사 위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4월 한 달 기도하는 자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4월 한 달의 기도를 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듬뿍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임 기도회 끝나고 6시 30분에 오이코스 리더들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가 있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은 아니고 오래전에 교회를 잠깐 다녔다가 나오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셨다 안 나오는 분이신데 주변에서 그분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수기도 설치해주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도움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다니는 게 갔는데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갔는데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젊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 또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물들게 되어서 그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어쩌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있게 되어진다면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참 큰 영적인 책무가 큽니다. 최근에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더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당시처럼 많은 이단들이 창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숨겨져 있었고 존재가 드러나 있지 않아서 미미한 영향력이 있다면 지금은 드러내놓고 다니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이단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창궐하는 정도로 이단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신앙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책무가 큽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이식하지 않는다면, 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오염되고 물들어갈까요? 잘못된 이단 사상이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물들게 만들고 결국은 이 세상은 이곳저곳에서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서는 오늘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물론 그때와 지금은 약 2000년간의 간극이 발생하지만 그 당시에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이런 고민들이 고스란히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단들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유다서를 보면서 1장밖에 없어서 짧지만 결론을 나누게 되면 누가 저자입니까? 1절을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죠.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유다는 누굴까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 야고보서 많이 유사한데요, 유다서가 전체 단어가 227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93개, 93개가 유다서가 227개 단어로 쓰였는데 그 중에 93개 단어가 야고보서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같은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비슷한 용어들과 비슷한 사고방식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다서를 잠깐 구조를 살펴보면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말로 볼 수 있고 3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당시에 창궐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들의 결말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런 이단들의 창궐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유다서의 대부분을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려 3절부터 19절까지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신앙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을 좀먹고 내가 이 세상을 바꾸려 할 때 그 세상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또 다른 잘못된 가치관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바르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조용하게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단인가 아닌가 모를 정도로 그 이단의 티가 안 나는 거죠. 지금처럼 신천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처럼 아예 밖에 또 다른 교회에서 활동하는 이단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만 활동하지 않고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신앙적이지 않고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우선순위가 되며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19절을 보게 되면 분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자로서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굳이 지금 시간 짧기 때문에 살펴보기보다는 이렇게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흔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 속에서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20절 이하에서 유다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비슷한 영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다 살펴볼 수 없고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네,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거룩한 믿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믿음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사상으로 나를 채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신학 사상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나의 믿음을 쌓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잘못된 신학으로, 왜곡된 신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유튜브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한 젊은 전도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유튜브가 있어서 일부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마치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 것처럼 말하면서 다양한 이론들을 이야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이면을 봤더니 겉으로는 신학교를 건전한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이면을 봤더니 이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청년이 전도사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마치 나는 올바른 신학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고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몰랐겠죠.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한국교회를 안타까워하고 한국교회 잘못된 부분을 꼬집고 말하면서 뭔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통찰력이 있을까? 전도사인데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변승우 씨 밑에서 훈련받은 이단의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학을 제대로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개인적인 유튜버들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듣고 좋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있지만 왜곡된 거죠. 그들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이단적인 잘못된 가치관과 그 신앙 위에 우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병들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엔 사실 이렇게 이단의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말 다양한 이단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대표적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에 막 창궐하기 시작할 때 네이버 카페에 어떤 카페가 있었냐면 이단 엽착이라는 그런 좀 재미있는 이름으로 카페가 하나 오픈됐었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이단을 마치 엽착해서 이단을 무너뜨리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던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정말 참 재밌었어요. 이단 엽차기를 이단 앞차기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름으로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신천지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옳은 것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그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내용들이 떠요. 6월절을 검색하거나 구약성에 있는 어떤 사상을 검색하다 보면 쭉 떠서 제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잠깐 읽다 보면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블로그에 글을 적극적으로 올려놓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뭔가 중간 삐끗삐끗 잘못된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어서 유튜브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고 잘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지식을 내 안에 주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단 사상과 구별된 바른 믿음, 성경을 가치관으로 한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진 믿음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왜곡된 이단 사상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교육을 따르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너를 여인의 호리는 말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여인의 호리는 말이 진짜 여인의 호리는 말일까요,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너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고 너의 신앙을 잘못되게 꼬이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것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면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번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면 또 성장반 들어가고 다시 한번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나를 무장시키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알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복음을 갖게 되고요. 왜곡된 잘못된 믿음으로 삶이 되면서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내 신앙이 병들면 부부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고요. 자녀의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왜곡된, 잘못된, 거짓된 그런 가치관과 다른 바른 믿음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엔푸뉴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엔이 뭐냐면 영어 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말이겠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위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즉 성령님과 소통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자체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본능대로 상황에 따라서 구미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항상 성령에서 기도해라. 가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이야기는 그거겠죠. 기도 제목이, 이것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하면 정말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해내야 됩니다. 뭐 기도해야 되지? 어떤 거 기도해야지? 어디까지 기도했지? 빠뜨린 건 없나? 기도에 집중하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리기만 하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물론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 내 응답과 다른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응답이 내가 원한 응답보다 훨씬 좋은 응답이고 내 삶에 가장 적합한 응답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응답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수영의 기본이 뭡니까? 물과 싸우는 게 아니라 물을 자연스럽게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도의 기본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거슬러서 내 생각과 내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거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내 마음에 주신 성령의 감동을 거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마치 서핑하는 사람이 그 파도를 타고 자연스럽게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힘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실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막힌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안 되었던 기도가 되어지는, 막혔던 기도가 뚫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었던, 막혔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적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할 제목들이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즉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것을 권면했던 유다의 권면을 듣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4월달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